한번 그런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큰 교회당 건물도 없는데 수만 명의 교인들이 함께 뭉쳐서 움직이는 교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그 전액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 이런 놀라운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셔서 그런 기적을 보면서 또 형제사랑을 보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매주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런 교회. 요즘 한국에서 일부의 대형 교회들이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교회당 건축을 하는 것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건축 헌금이라든지 교회 건물 유지하는 그런 재정 부담은 하나도 없고 성도들의 헌금이 100% 구제에 쓰여지고 선교와 전도에 쓰여지고 교회 실질적인 이 사역에 쓰여졌던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 세례받은 제자들이 기쁨과 담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겠다고 개종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3,000명이면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6,000명은 되었겠죠. 그 다음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 또 뭐 자녀들 식구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10,000명이 오순절에 3,000명, 6,000명 합치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 교세가 최소한 16,000, 17,000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쯤 되면요, 누가는 더 이상 숫자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도 모이는데 교회당 건물도 없고 교회의 어떤 조직적 체계도 갖추지 않았는데 그 교회의 그런 사역을, 그런 부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겠느냐? 사실 교회당 건축을 하지 않았고 교회 유지비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정확하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당이나 교회 사역을 위한 건물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전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에 헌금하는 것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구제에 힘쓰는 그 현상이 수년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체제는 길어야 2년, 3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되는데 8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여 온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은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사도행전 그 7장 8장 이후에 그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1세기에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 어떤 교회도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년 정도의 기간에 나타나던 그 놀라운 모습이 반복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헌신은 그 초대교회 여러 곳에 그 헌신은 똑같았지만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는 건물도 없이 그냥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체계도 없이 수만 명의 교인들이 단지 12명의 그 사도들의 그냥 지도 안에 한 공동체로 성령에 움직이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5장 이후에는 다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전부 헌금하여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면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10년, 20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재산, 전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도 그것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원형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한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 그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한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에 보이는 다른 어떤 제1세기의 초대교회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현상을 반복하지 않았고, 또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21세기에 지금 우리의 시대에 알맞도록 우리에게 교회의 이 제도와 체계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세기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런 교회 조직이나 구조도 없고 건물 유지비도 없는 그런 그거를 동경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건전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존경받는 설교자로 지난 세기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네클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Pastor, I am looking for the perfect church. 목사님, 저는요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Sir, do me a favor. When you find the perfect church, do not join it. You will ruin that church. 제가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완벽한 처치를 찾거들랑 제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가 망가질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공사 중인, 아직도 불완전한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허물과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 가다 보니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혹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 불완전한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순간 그 완전한 교회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모든 교회는 허물과 부족함을 가졌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고요,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여러분이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하며 서로에게 그 기도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그 구역 모임,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지만 그 부족한 교회, 하나님이 이 모습,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도 그냥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와 선교의 큰 열매를 얻어서 아주 급성장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growing pain,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갔는데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12명의 사도들이 이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이끌기에는 너무 교회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이 조직과 행정, 교회의 성장을 연구하는 이 실천신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년 교인이 최소한 70명은 되어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 또 한 사람의 목회자가 돌볼 수 있는 성도의 숫자가 200명, 250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2만 명 이상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까지 보면 그 조직이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12명의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10장에는 12명을 사도라고도 부르지 않고 이 12이 왜? 그냥 온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냥 교인, 그리고 그 12명만 특별히 예수님이 불러 세운 사도, 그 외에 어떤 조직이나 직분, 구분도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흥분된 모습으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어떤 조직이나 체계도 없고 그 2만 명이 넘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도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여간 어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6장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모였는데 두 파가 있었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일상생활에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가정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면 헬라파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고대 히브리어의 하나인 아람 방언을,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720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여러 곳에 끌려가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586년에 남한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실크로드를 따라 움직이다가 인디아에, 심지어는 중국에까지 정착한, 지금 현재도 중국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헬라 말로 디아스포라, 씨를 뿌리듯이 퍼졌다. 오늘날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한국 교회에 이 성도들이 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이 한인 이민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 시대의 디아스포라라 아니면 그 헬라 말은 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5대가 지나고 7대가 지난 그런 후손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오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성지 순례를 오는데, 오순절이나 6월절 1년에 3번 성지 순례를 와야 하지만 그 먼 데 있는 사람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성지 순례 가는 것이 꿈이었던 그런 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다가 성지 순례가 아니라 아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역이민을 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그 영적인 고향,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민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7대, 10대를 살다 보니 자녀들이 아람 방언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사회를 점령한 다음에 지중해 연안만이 아니라 그 인도까지 퍼졌던 그 헬라 말 때문에 그 당시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가 되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septuagint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돌아와서 역이민 왔지만 히브리 말, 아람어를 할 줄 모르고 헬라 말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 성 경내에 있는 어떤 회당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당이었는데, 그곳에서는 헬라 말을 사용하는 역이민 온 사람들만 모이는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어떤 랍비들은 가르칠 때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예루살렘의 동쪽 성문을 통해 입성하시게 된다. 예루살렘의 동쪽 성문을 통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동편 그 언덕 기슭에 거기에 내장되어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게 된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나이가 지긋이 들면, 여보, 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은 다음에 나 예루살렘 동편 언덕에 묻혀줘.
지금 그 슬라이드를 좀 약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 동편에, 이게 예루살렘 동편 언덕에 이 앞에 보이는 게 다 비석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죽으면서 자기 꿈이, 여보 나를 예루살렘 동편 언덕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 메시아가 올 때 제일 먼저 부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탈무드나 고대 문헌을 보면요, 당시에 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어떤 랍비들은 뭐라고까지 가르쳤냐 하면, 오직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만 메시아가 올 때 부활한다. 여호와를 섬기는 의인이라도 다른 이방 땅에 매장이 되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땅속에서 자기 매장된 곳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이스라엘 땅까지 굴러와야 부활할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 랍비의 가르침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경건한 유대인 중에 누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7대, 8대, 10대를 외국에서 살았는데, 여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역이민 가는 것입니다. 그 역이민 와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가장께서는 먼저 별세하셔. 그러면 아내를 과부로 남겨두는데, 이 과부는 히브리 말은 할 줄 모르는 헬라파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과부를 공개하는 것을 중요한 그 경건한 의무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는 부양할 친족, 가족이 없는 이 과부들을 그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공개하고 돌보는 것을 경건한 사람들의 의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 경내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는 헬라파 과부들을 돌본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민 왔다가, 다 역이민 왔다가 아저씨는 먼저 가시고 아주머니만 남는 이런 헬라파 과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이 헬라파 회당에서 이분들을 충분히 다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히브리 말하는 히브리파만 아니라 헬라 말하는 역이민 온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교회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처음에 교회가 숫자가 적을 때는 이 12사도가 불쌍한 이 과부들 매일매일 필요한 것 구제금을 분배해 주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었지만, 교인들이 2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 구제헌금을 분배해 준다고 해도 본의 아니게 누락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말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소수였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들이지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서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쪽 회당에 가보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말로만 찬송 부르고 히브리말로만 기도하고, 그러니까 헬라말 하는 사람들은 헬라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말 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토박이들의 텃세 내지는 소수인으로서 차별 대우 같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영어 사용하는 게 불편한 우리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서러움 같은 그런 경험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여 본의 아니게 이 과부들에게 매일매일 구제하는 이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질 때 헬라파에 소속된 사람들의 마음의 그 서러움, 소외감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변 사회에 있는 문제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1세기에 이중 문화권, 이중 언어권의 그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 이 일반 사회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간의 이 벽이 교회 안에도 그냥 들어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중문화권, 이중언어권 교회인 타코마 지역의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가장 실감있게, 가장 가슴에 와닿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중언어권 교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도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표현할 때 그 문제를 무시한다거나
이게 누구 잘못이냐? 잘못 그 책임을 묻는, 책임 추궁할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또는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온 교회 앞에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이 수적으로 성장해가는 교회 안에 이 사역을 분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2절 3절에 보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터이니 여러분 가운데 7명 사람을 세우시오.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이 사역을 맡깁시다. 온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 책임을 맡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자기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서 12사도는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공생의 사역 기간에 보여주신 그 모범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병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제자들이 분주한 가운데 나와 함께 좀 가서 쉬자. 그런 휴식의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균형을 잃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기억한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여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사역의 책임이 많아지지만 그런 때일수록 영적인 지도자들은, 시니어 리더는 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구나. 그러면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은 누가 하느냐? 다른 리더들을 세우자. 교회가 부흥되어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아야 할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전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감당 못하니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수행했던 이 구제사역을 이제 다른 일꾼들에게 이 책임을 분담하기를 원했습니다. 3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신약교회가 제일 처음 7분의 집사를 세운 그런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성경 본문에 집사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1절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영어 성경에는 daily distribution of food, 매일매일 그 과부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일이라고 사용된 그 단어가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런 다음에 2절에 사도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테이블에서 시중두는 이 접대하는 일, 그 접대라는 말, 영어 성경에 waiting on table이라고 써있는데 그 접대하는 이 일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동사형입니다. 디아코네오, 명사형으로 구제하는 일, 디아코니아. 거기에서 영어 단어 집사라는 디컨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절이나 2절, 이 사도행전 6장이 얘기하는 이 구제하는 일이나 이 접대하는 일, 이게 바로 집사님들이 해야 할 사명이었기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직분 디컨, 집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이 제일 초대교회 처음 세움받은 7분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 교회의 사역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20%의 성도들이 80%의 사역을 감당한답니다. 교회가 꼭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을 연구해보면 교회에 그냥 열심히 있는 20%의 성도가 교회 사역의 80%의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다. 그게 뭐 건강한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면 얼마 전에 발표된 갤럽 기관의 연구는 좀 더 충격적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보통 한 조직에서 평균 30%의 인원은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고 52%의 인원은 딴짓하고 시간 낭비하고 18%의 인원은 그 본래의 자기의 직무에 반대가 되는 그 조직이 나아갈 곳에 반대 방향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는 30%는 지금 노를 젓고 있고 52%는 신문 보고 시간 낭비하고 18%는 반대편으로 노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갤럽이 조사해본 대부분의 조직에, 직장에, 회사에,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 신약교회의 20%의 인원이 교회 사역의 80%를 감당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듭나고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축복하기 위하여 자식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는 교회 안에 내가 섬길 사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없는 교회로 세우고 이웃을 축복하고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한국모함과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어서 지켜보는 유람선이 아니라 모든 그 탑승한 사람들이 다, 승무원들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임무가 있는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은사, 이 열정, 탤런트,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축복하고 섬기는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되어 교회의 사역이 들어가면서 이제 필요한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세운 7분의 이 집사님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7분의 일꾼들을 새로 세우는데 다 소수였던, 교회 안에 소수였던 헬라파 교인들 가운데서 일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이 교우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가족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아온 토박이로서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헬라파 교인들은 지금 외국에서 역이민 온, 주변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없고 인맥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에 있는 그런 소수파였습니다. 좀 한국에 뭐 갑의 횡포라고 해서 어떤 큰 대기업이 그냥 작은 대리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물건 막 재고 정리하듯이 막 밀어주고 막 이거 다 처분하라고, 이 갑의 횡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의 상황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시의 모습 가운데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갑의 입장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을의 입장에 있는데, 교회 안에 어떤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교회는 을의 입장에 있는 이 헬라파 소수인들을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들의 그 고통과 애로사항을 온 교회가 끌어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파 교인들의 그 관용, 사랑, 그들이 이 헬라파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러운 소외감 느끼는 그것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소외당하고 혹 마음의 어떤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교회,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어떤 곳이든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일치가 되어야 하면 바로 이런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통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위해 기도하며 이 사랑으로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후유증이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데 다수파였던 히브리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이니 히브리파에서 4분, 헬라파에서 3분 세우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혹 이것이 배려하는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가진, 애로사항을 가진 이 헬라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7분을 세우시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그들을 교회 앞에 내세우고 안수하여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온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애로사항,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헬라파 지도자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이 구제 헌금 나눠주는 일을 모든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당신들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당신들이 집행하시오. 우리는 믿어주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제시한 어떤 자격을 갖춘 일꾼들을 세우냐, 이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택하라,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택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서 세운다면
가장 훌륭한 인물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미 인정받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유익한 인물이라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팀으로 동역이 가능한 사람을 세웁니다. 7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명을 세워라. 여러분, 교회의 일은 팀으로 함께 힘을 합하여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목표나 어떤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만 해 놓으면 된다가 아니라 바로 수단과 방법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방법, 거룩한 방법,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이 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단과 방법, 그 방법과 과정이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 과정으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원한 부분을 다듬게 되고 도리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다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팀으로 7명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이미 평판이 좋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 재정을 그들에게 맡겨서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이 구제의 책임을 맡기려고 하면 이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된다고 교인들이 신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은 사람, 이미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서 능력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교회의 일은 그 사람의 교육이나 경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일꾼이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실력을 갖춘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했던 실수를 계속 또 반복하는 그런 미련함 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이 성령이 충만하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지혜가 또 생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과 그 열정이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불릴 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책임감 있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한 일과 말씀에 전념하리라. 이 일을 맡긴다. 우리말은 그냥 이 일을 맡긴다 되어 있지만 헬라어의 그 뉘앙스는 이 중요한 일, 반드시 매일매일 이루어질 이 일을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리라. 하루는 구제헌금이 배부되고 그 다음날 피곤하니까 오늘은 쉽시다. 아니 그날 쉬면 그날 구제헌금 이 분배를 받아야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공개 받아야 하는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는 하고 하루는 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책임감 있게 감당할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런 자격을 갖춘 7명의 이 집사를 온 교회 앞에서 함께 세우고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이중문화권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허물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고 하다 보니 모든 교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교회를, 우리 구역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 교회가 다
20%의 성도가 교회 안에 80%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맡겨주신 이 우선순위를 또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충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때 다수였던 히브리파 성도들이 소수였던 헬라파 성도들을 사랑으로, 관용으로, 배려함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날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구원받는 우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